옆에 있는 쟤들, 또 앞뒤로 쟤들, 반갑습니다. 시연이가 제일 반가운 것 같아요. 참 시간이 참 빨리 지나가는 것 같아요. 이제 계속 마가복음 말씀 보고 있는데요. 오늘은 이제 제자도의 핵심 첫 번째로 믿음과 기도에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예수님께서 설문산에 올라가셔서 영화스러운 모험으로 이렇게 변화를 하셨죠. 그를 통하여서 이제 앞으로 장차 이제 고난과 십자가를 지시고 그리고 다시 부활하실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그 소망을 보여주시고 이제 앞으로 우리가 함께 이 고난의 길을 걷자라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산 위에 계시다가 산 밑으로 이제 내려오셨습니다. 오늘 말씀 동행행제님이 잘 읽어주셨는데요. 굉장히 현장감 있는 말씀이에요. 마가복음을 읽으면은 얼마나 이렇게 현장감 있게 하려고 했던지, 사실 마가복음이 복음서 중에서는 가장 작거든요. 16장까지 되어 있는데, 마태복음은 28장까지, 또 요한복음은 또 22장까지 되어 있는, 근데 마가복음이 16장까지 가장 짧은데, 한 장면 세세하게 아주 상세한 묘사는 마가복음이 가장 이렇게 상세하게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읽을 때 이 현장으로 굉장히 들어갈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얼마나 이 현장이 진지하고 우리에게 이 사건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지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어느 마을의 한 아버지가 이제 예수님께서 오셨다는 이야기를 듣고 자기의 귀신 들린 아들을 데리고 왔습니다. 그 아들이 얼마나 귀신 가운데 고통을 받았는지는 우리 18절 말씀에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아들을 거꾸러뜨리고 거품을 흘리고 이를 갈고 그리고 숨 쉬는 것도 힘들어서 온 몸이 창백해진 상태에 정말 그 부모가 자기 어린 아들이 정말 숨도 제대로 못 쉬고 온 몸이 이렇게 창백해지는 거, 그냥 하얘가지고 부들부들 이렇게 떨면서 그렇게 어릴 때부터 계속 이렇게 있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정말 너무나 고통스럽고 그 아버지가 부모님이 정말 낙담했겠잖아요. 그런데 때마침 아들을 데리고 왔는데 예수님은 산에 올라가셔가지고 안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9명의 이제 제자들만 딱 밑에가 딱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냥 또 지푸러기라도 이렇게 잡는 그런 심정으로 제자들을 가서 고쳐달라고 한 거죠. 근데 제자들이 그동안에 이제 예수님께서 파송을 하셔가지고 많이 귀신을 내쫓았어요. 병도 막 고치고. 근데 이날따라 고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귀신도 내쫓지는 못하고 그냥 아무렇게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광경을 보고 있었는데 그 중에서 서기관들, 그러니까 종교학자들이죠. 이 사람들이 제자들을 엄청 비난을 했어요. 그리고 아마 예수님까지도 비난을 했겠죠. 그래서 예전에 이 서기관들이 했던 말이 있어요. 예수님은 바알세불, 바알세불이라는 게 사탄이거든요. 사탄의 쫄개다. 그래서 사탄의 힘을 빌려가지고 이 귀신들을 내쫓는다라고 그렇게 서기관들이 이야기했었거든요. 근데 때마침 제자들이 귀신을 쫓지를 못하니까 이제 예수님 보고 제자들 보고 이제 봐라, 너희들이 사탄의 쫄개들 아니냐, 그러니까 지금 귀신을 내쫓을 수 없는 거 아니냐, 그렇게 막 이제 제자들은 아니다 이렇게 했겠죠. 그래서 이제 변론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때 이제 예수님께서 오신 거죠. 이곳에 오셔가지고 너희들이 지금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냐? 무슨 변론을 하고 있냐? 물었습니다. 그리고 물어보시자 그 옆에 있었던 이제 우리 중에서 이제 그 귀신들의 아들의 아버지가 있었겠죠. 그 아버지는 뭐 다른 지금 변론이 중요한 게 아니라 자기 아들을 좀 살리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이 사람이 가장 먼저 예수님께 가서 이야기를 했어요. 당신의 제자들이 귀신을 내쫓을 수가 없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믿음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예수님이 이제 아들을 데려오라고 하셨습니다. 이 아이의 아버지는 예수님께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제자들이 안 되는데 마음에 반신반의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강력한 이 귀신이 들어가 있는데 당신이 예수님만은 붙잡을 수 있습니까? 그렇게 이제 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대답을 하셨습니다. 23절 말씀인데요. 할 수 있다면 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너희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네. 지금 반신반의하면서 당신이 귀신 내쫓을 수 있으세요? 이렇게 하니까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할 수 있다면이 if 가정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이 말씀을 듣고 이 아버지는 예수님께 적극적으로 도움을 요청했어요. 제가 믿습니다. 제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십시오. 예수님은 귀신을 내쫓으셨어요. 그리고 정말 이 아들이 얼마나 얼굴이 이제 지저분했겠잖아요. 아마 막 아까 불과 물에 막 던져지고 막 귀신이 막 뭐 나무에다 막 던지고 막 했겠죠. 온 몸이 그냥 피투성이 상처투성이 그런 아들이었을 거예요. 네. 이 아이를 귀신을 내쫓으시고 아이가 이제 죽은 것처럼 조용해졌어요. 네. 그 아들을 예수님이 손으로 잡고 일으켜 세우세요. 일으켜 세운다는 것은 헬라어로 보면 부활 용어예요. 소생케 되는 거예요. 부활한 몸처럼 이렇게 아들이 회복이 되는 거예요. 이건 놀라운 장면이죠. 네. 얼마나 오늘날 막 무기력해요. 교회들도 무기력하고 정말 우리에게 소망이 주는 말씀입니다. 근데 옆에 이제 있었던 제자들이 굉장히 무안한 거예요. 자기들은 귀신을 못 쫓아냈는데 예수님이 이제 쫓아내셨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 조용히 물었어요. 왜 우리가 귀신을 그동안 쫓아냈는데 오늘 왜 귀신을 못 쫓아내냐고 물어보니까 예수님이 조용히 대답을 하셨습니다. 기도 외에는 어떤 것으로도 나가게 할 수 없느니라. 여러분 믿습니까? 네. 믿음과 기도는 동전의 양면성이에요. 기도 외에는 어떤 것으로도 나갈 수가 없습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오늘 장면을 조금 더 이해하기 쉽게 좀 이야기를 요약해가지고 말씀을 전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특별히 제자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지만은 동일하게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귀신을 회당에서 내쫓으시면서 시작을 하셨어요. 올해 개척하면서 아마 2월달부터 말씀을 들었던 저들은 또 생각이 날 건데요. 예수님이 때가 가까이 왔느니라 말씀하신 천국이 왔다 말씀하시고 첫 번째 하셨던 사역이 뭐냐면은 회당에서 귀신을 내쫓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보고 있던 수많은 유대인들 사람들이 보고 놀랐습니다. 이분이 도대체 어떤 분이냐. 그래서 예수님 보고 그들이 기적과 가르침을 듣고 엄청 놀랐어요. 근데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이 북쪽 갈릴리 지역에서 사역을 하시고 귀신을 내쫓으시는 사역은 오늘 이제 마지막 사역이셨어요. 이제 앞으로는 고난의 길로 걷는 여정이었어요. 그래서 이 기적을 베푸시는 귀신을 내쫓는 장면은 오늘로 이제 마지막입니다. 근데 첫 번째 시작하실 때하고 오늘 마지막과의 차이점이 있어요. 뭐냐면은
제자들이 귀신을 내쫓는 데 실패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제자들에게 이제 제자도를 가르치는 거였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이렇게 귀신을 내쫓은 통화에서 보여주셨다면은 오늘 이 말씀은 이제 실패한 제자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오늘 우리가 이렇게 교회들이 무기력한 이런 시대에 크리스찬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 그래서 이 제자들의 포커스를 두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책망을 하셨어요. 네. 오늘 읽은 말씀에 믿음이 없는 세대,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이 믿음이 없는 세대는 여러 분류가 있지만은 특별히 제자들의 포커스를 두고 있습니다. 네. 오늘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이 믿음에 대해서 먼저 강조를 하고 있어요. 우리가 제자로 살아가면서, 크리스찬으로 살아가면서 중요한 것은 믿음입니다. 믿음. 네, 믿음으로 살아가야 돼요. 크리스찬의 특징은 믿음으로 날마다 살아가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이미 예수님께 귀신을 내어쫓을 권위를 부여받았어요. 권위가 이미 주어졌어요. 그래서 그 예수님의 권위로 그동안 귀신들을 내쫓은 거예요. 예. 이 권위는 그들의 소유물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늘 기도를 통해서 그분의 그 권세를 인정할 때 그 권세가 그들을 통해서 수행이 되는 거였어요. 우리 교회 사역도 마찬가지로 늘 이렇게 잘 되고 잘 이루어지니까 마치 우리가 잘하는 것처럼, 처음에 하나님이 하셨던 정말 그 은혜와 하나님의 역사들을 잊어버리고,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막 우리의 노력을 막 해가는 거죠. 그러면서 막 잘 되는 거예요. 결코 그러지 않다는 것이죠. 권세와 권위는 우리에게로 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로부터 난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먼저 해야 될 것은 기도라는 것이죠. 기도를 통해서 권세를 인정하고 예수님의 그 권위를 인정할 때 우리 가운데 그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죠. 근데 이 제자들은 그거를 지금 이 귀신들의 아들이 왔는데 그걸 까먹은 거야. 왜냐하면 예수님이 산에 올라가셨거든. 예수님이 산에 올라가시고 그냥 이제 9명의 제자들 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까먹고 자기의 그 열심으로 그동안 우리가 수많은 귀신을 쫓지 않았느냐, 자기의 그것을 의지해서 귀신을 쫓으려고 했던 거죠. 근데 귀신 나가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의 권세를 인정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믿는 자에겐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은 우리가 예수님 믿으니까 우리가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 우리 안에 있는 잠재력, 그 잠재력을 강조하는 말씀이 아니에요. 이 말씀은 예수님의 권위와 권세를 강조하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 이 마태복음 17장 20절에도 나오는데요.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그 앞에 마태복음 17장 20절 말씀입니다. 네, 29페이지 20절 말씀 이거 한번 크게 읽어줄까요? 우리 은혜자매님의 좀 크게 읽어줄까요? 마태복음 17장 20절 말씀.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하나만큼만 있어도 이 산에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네, 아멘. 여러분 믿습니까? 네, 우리에게 믿음이 있으면은 겨자씨는 맨드라미 씨 정도로 작은 거예요. 맨드라미 씨 보셨어요? 엄청 작거든요. 그런 겨자씨 하나만한 믿음만 있으면은 이 산을
저기로 바다로 옮길 수가 있어요. 무등산을 저 새 바다로 옮길 수 있어. 우리에게 믿음이 있다면요. 아멘. 네. 네. 이 겨자씨 하나는 지극히 작은 게 아니죠. 산으로 움직인다는 것은 가장 하기 힘든 일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이것은 뭘 말씀하고 있냐면은 우리에게 이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우리 안의 능력, 우리 안의 열심, 우리의 그 정성,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권세, 하나님의 권위가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믿음의 크기는 이 지극정성으로 하면 믿음이 크고 그렇지 않으면 작다는 그런 영적인 의미가 아닙니다. 우리가 이 믿음의 크기를 교회 안에서 생각할 때 아주 열심히 봉사하고 또 이렇게 하면은 굉장히 이제 믿음이 좋은 것, 또 그러지 않으면 믿음이 작은 것으로 보통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나 그러지 않습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권위에 의존하는 거, 하나님을 알고 그분께 의존하는 것이 바로 믿음이에요. 그래서 겨자씨만한 우리에게 믿음만 있다면 산을 바다로 옮길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믿음은 우리가 우리 중심으로 얼마나 많이 기도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가운데 짧더라도 제대로 기도하는 것이 중요해요. 오랫동안 많이 열심으로 기도하는 거, 물론 그것도 참 귀하죠.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짧더라도 제대로 기도하는 것이 중요해요. 이 믿음을 제대로 알고 하나님의 능력을 제대로 알고 기도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제가 전에 다니던 교회들에서 대피기도 하잖아요. 꼭 장로님들께서 대부분 5분 이상 기도를 하세요. 기도하시면서 목사님들은 항상 훈계하세요. 교회가 이렇다 저렇다 방향하면서 목사님들만 훈계하세요. 그리고 또 그 가운데 자기의 신학 자랑, 자기 알고 있는 지식을 총동원해가지고 기도 시간에 그걸 다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자기 자랑이에요, 자기 자랑. 제가 장로님 중에서 하나님을 더 알게 해달라고 간절히 매달린 기도를 들어본 적이 없어요. 기도 시간은 막 5분 이상, 성도님들이 집에 몸을 막 비틀면서 흔들면서 막 기침도 하시고 막. 믿음에 대해서, 기도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거죠. 그냥 오랫동안 그냥 기도하면 하나님 다 들으실 줄 알고 그냥 막 모든 거 다 읊어내시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분명히 알고 짧게 기도하더라도 그 다음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죠. 믿음은 이 겨자씨 하나님과 같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크신 하나님이세요. 얼마 전에 그 알라딘 한 900만 명 봤다고 해요. 거기에 나오는 그 제일 인기 있는 사람이 진이잖아요. 진이. 그냥 아닌데? 다른 사람 인기 있어? 그 예쁜 누나? 램프에다가 손을 이렇게 문지르면은 그 키 크고 잘생긴 그 사람이 나오는데 그래가지고 자기 그 소원 다 들어주고 다시 또 거기에 또 들어가고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거죠. 우리의 소원을 그냥 들어주는, 내가 그냥 지극정성으로 이렇게 하면 들어주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크신 하나님이시죠. 그리고 우리는 그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여기서 특별히 또 생각해야 될 게 예수님의 능력을 빌리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주시옵소서 하면서 예수님의 능력을 항상 달라고, 우리의 필요들이 많기 때문에 우리의 필요를 채워달라고 예수님의 능력을
이렇게 빌리는 것이 믿음이 아니에요. 예. 우리의 어떤 처지 소원을 알을 때 주님은 이미 우리의 것들을 다 알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의 그 필요에 대해서 무조건 주시는 게 아니라 결정을 내리세요. 이게 필요한지 필요하지 않는지. 예. 그래서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신뢰하고 그것에 순종하고 우리는 따라가는 것입니다. 예.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을 잘 아시기 때문에 때로는 보류를 하세요. 지금 당장 안 들어주시고. 그리고 기다리라고 하셔요. 믿음은 주님의 결정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주님을 얼마나 크신 하나님과를 아는 가운데 우리가 신뢰하고 따라가는 것이죠. 믿음이란 예수님의 이름으로 내가 결정하고 내가 요구하고 내가 작정하는 것이 믿음이 아닙니다. 우리 늘 믿음이라는 이름으로 하나님의 힘만을 늘 사용하려고 하는 그런 것을 갖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에게는 육체의 가시가 많았어요. 그가 얼마나 고통스러웠는지 정말 이 가시에서 낫게 해달라고 내가 이 세상을 떠나고 싶습니다. 이 가시 때문에 하나님께 가고 싶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가시도 계속 남게 하시고 나중에는 바울이 이런 고백을 했어요. 나의 약한 데서 오히려 주님의 강하심을 드러나게 하려 하십니다. 제가 월요일에 여기에 화분 있잖아요. 없어졌잖아요. 화분이 병 들어가지고 제가 이렇게 중간에 잘랐어요. 잘라가지고 주머니를 완전히 밑에를 다 잘랐어요. 밑에를 잘랐는데 이제 집으로 갖고 가려고 너무 화분이 무거웠어. 그래가지고 들고 계단을 따라서 해서 또 집에 가서도 계단에서 또 올라갔어요. 그리고 저녁에 좀 탁구도 치고. 왜 사? 그 다음날 햇빛 없어서 또 저녁에 모임이 있어가지고 늦게까지 모임을 하고 한 형제랑 해서 또 탁구를 쳤어요. 그랬더니 금요일날 제가 움직일 수 없는 거예요. 이제 오전에 수술이 있었어요. 수술을 하는데 너무 허리가 아픈 거예요. 아이를 수술하는데 1시간 수술하는데 허리가 막 부러지는 거 아픈 거예요. 집에 와가지고 이렇게 들어 누워서 움직일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 힘들더라고요. 제가 집에서 이제 아들이랑 많이 놀아주는데 제가 일찍 갔어요. 자고 일어날 수 없어가지고 그 다음날 병원을 기독교를 갔어요. MRI를 찍었는데 척추가 신경 여기가 파열이 된 거예요. 디스크가 생긴 거죠. 두 번째, 세 번째 사이가 그래가지고 이제 움직일 수 없었던 거예요. 막 이쪽도 다리도 아프고 그래가지고 우리 선생님이 이제 척추에다가 주사를 놔주고 그래가지고 통증이 이제 사라졌어요. 집에 와서 굉장히 이제 조심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며칠간 굉장히 아프고 그러면서 저절로 기도가 나오더라고요. 이 정말 통증이 너무 아프니까 무조건 기도를 해야 되는 이런 상황이에요. 매달려서 하나님께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해가 됐어요. 왜 가시를 주시는지. 열심으로 또 하나님 사랑한다고 이렇게 하면서 늘 해왔지만은 제가 이제 허리가 좀 부러질 것 같으니까 하나님 주시는 힘으로 그 능력으로 제가 정말 내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간절히 기도하고 하나님께 의지하고 나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 오늘 오면서 참 감사가 되더라고요. 그 고통 가운데 있었지만은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도 알게 해주시고 그래서 굉장히 평안한 가운데 왔어요. 우리 전도사님이 찬양을 하는데 첫 번째 찬양이 정말 은혜스러운 찬양이거든요. 우리 일찍 오면은 그 은혜의 찬양 다 같이 경험할 수 있습니다. 한 45분까지 오면요. 너무 은혜스럽더라고요. 그 찬양을 이렇게 듣는데 저에게 주시는 그냥 막 다 찬양인 것 같아요. 우리는 하나님이 보이지 않지만은 하나님은 계세요. 살아계세요. 우리와 함께하고 계세요.
우리가 늘 잘 나가고 내 힘으로 다 사는 것 같지만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에 도와주고 계시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정말 앉아서 말씀도 듣고 내가 날마다 이렇게 살 수가 있는 거예요. 네. 제자들이 놓친 거죠. 예수님이 산에 올라가 계시니까 그냥 안 보이시니까 자기 힘으로 막 하려고 했던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2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써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아멘.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보이지 않으시만 우리가 이렇게 숨을 쉴 때 산소가 있는 것을 우리가 사랑이 보이지 않지만 우리 안에 사랑이 있다는 것은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하나님은 늘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예수님을 생각하면 하나님을 생각하면 문제들이 작아 보여요. 그러나 예수님을 하나님을 놓치는 순간 우리의 문제들이 세상이 너무나 커 보여요. 우리가 지금 거하고 있는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예수님께서 통치하신 나라예요. 내가 날마다 그 예수님과 함께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고 계신가요? 네. 말씀은요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사랑의 스토리예요. 스토리.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을 건네셔요. 저 우주 저 멀리에 하나님 뭐 안드로메다나 뭐 이런 데 계신 게 아니라 우리에게 찾아오셔가지고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귀에 들려주기를 원하셔요. 또한 기도를 통해서 들려주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믿음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기도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읽었던 오늘 마지막 말씀 마가복음 9장 29절 말씀 다 같이 함께 읽어볼까요? 69페이지에 마가복음 9장 2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자, 이르시되 기도에 바른 것으로는 이런 증거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그리고 예수님께서 기도에 대해서 가르치셨어요. 기도에 대해서. 제자들이 왜 우리가 실패했습니까? 물었을 때 예수님께서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제자들이 실패한 또한 중요한 이유가 바로 기도에 부재했다는 것이죠. 기도에 실패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믿음과 기도는 동전의 양면성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기도는 믿음의 발현으로 나오는 거예요. 믿음이 하나님께 대한 신뢰이듯 기도는 하나님께 대한 의존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믿음이 있는 사람만 드릴 수가 있어요. 사탄이 왜곡을 시켰어요, 기도를. 그래가지고 세상 모든 그 종교들 막 기도가 막 있잖아요. 물 떠나고 손금이 달아질 정도로 막 이렇게 막 하잖아요. 네. 그런 게 기도가 아니에요. 네. 기도는 오직 믿음이 있는 사람만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믿음의 능력이 발휘되는 통로는 바로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지금까지 내 능력으로 또 내 열심으로 내 노력으로 정말 모든 걸 해왔다 생각하면은 이제부터는 우리가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또 하나님께서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시고 인도하고 계심을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에 왜 이렇게 재미가 없을까요? 여러분 신앙생활 재미있습니까? 아니요. 네? 네, 아니라고 했는데 아주 솔직한 대답이에요. 네. 우리 신앙생활에 왜 재미가 없을까요? 네. 공부가 있어서. 네. 우리 학생들은 그냥 학교, 학원
신앙생활을 학교 학원이 아니라 네. 계단이 네. 근데 쟤는 지금 학교 학원만 하는데 네. 나는 주일학교 학생들이 이렇게 반응이 있는 게 좋아요. 조용히 잠자지 않고 반응하는 아주 좋아요. 네, 우리 신앙생활에 재미가 없는 것은 기도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오늘 일하고 계심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네. 여러분 십자가는 장식품으로 달고 다니거나 이 교회에 걸어놓기 위한 그런 자랑하는 것이 아니에요. 크리스찬들이 십자가 뭐 목걸이라든지 귀걸이라든지 막 하고 다니잖아요. 네. 얼마 전에 유승준이 우리나라 뭐 승소했다 그러잖아요. 다 좋은데 십자가를 목걸이를 하고 다니더라고요. 네. 여러분 이 십자가는 장식품이 아니에요. 장식품이 아니에요. 네. 신앙생활에 재미가 없는 것은 기도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우리 분유교회가 다 같이 함께 기도의 자리로 나가길 원합니다. 우리 주보에다가 뒤에다가 이렇게 10분씩 하루에 잠자기 전에 10분씩 기도합시다 해가지고 날마다 뭐를 위해서 기도해야 될지 제목들을 뒤에다 적어놨어요. 잠자기 전에 하루를 한번 되돌아보면서 감사합시다. 감사. 저는 제가 허리가 아프고 그러니까 이렇게 기도했지만은 하루를 되돌아보면서 오늘 이것 때문에 오늘 하루 내가 걸어다닐 수 있었고 숨을 쉴 수 있었고 사람들을 만날 수 있었고 일할 수 있었던 것에 감사합니다. 자기 생각나는 것들 감사하고 그리고 우리가 또 다른 사람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 시간을 잠자기 전에 한 10분씩이라도 가지더라고요.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신앙생활이 달라질 줄 믿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거 마지막 말씀인데요. 오늘 29절 말씀 자세히 제가 여러 번 읽어봤더니 후반부 말씀이 굉장히 메시지로 다가오더라고요. 뭐냐면은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제가 이런 종류 이거를 깊이 생각을 못했어요. 근데 이런 종류라는 것은 여러 가지라는 거예요. 여러 가지.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여러 가지가 나갈 수 없다는 것이죠. 이게 어떤 의미일까요?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되는 것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사탄과 이 하나님 나라의 전쟁 가운데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탄이 강력하게 저항을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교회를 나오려고 하면 방해하는 것들 진짜 많잖아요. 친구들을 전도하려고 하면 얼마나 방해하는 것들이 많아요. 사탄이 강력하게 저항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거 생각하지 않으면 막 긴장이 안 돼요. 그래서 내 삶은 평안한데 내가 뭐 다 잘 되는 것 같은데 내가 왜 뭐 기도해야지? 우리가 이 영적 싸움의 가운데 우리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이 여러 가지가 나갈 수 없다는 것이죠. 이 지금 귀신 들린 이 아이가 얼마나 큰 고통이 있고 예수님이 오셨는데도 자세히 읽어보면 이 귀신이 굉장히 저항을 하고 있어요. 우리 세상은 만만치가 않아요. 만만치가 않아요. 기도는 세상과 그 세상에 나타난 현상에 대항하는 우리에게 강력한 무기입니다. 제가 이제 또 8월 초에 방글라데시 갔는데요. 정말 방글라데시 살면서 새벽 5시부터 그 아잔의 소리, 막 주문 외우는 이슬람의 주문 외우는 소리가 이 도시를 다카 시내를 다 울려 퍼져요. 하루에 5번씩. 얼마나 그 강력하게 이렇게 저항을 하는지 저희들이 실감을 했습니다. 이런 악한 세력에 대항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늘 기도해야 돼요. 막 있으면은 얼마나 그 다운이 막 되는지
느낄 수가 있어요. 우리가 사는 이 땅도 마찬가지입니다. 만만치 않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 분유교회 가운데 은혜를 주셔서 우리 모든 지체들이 함께 이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저에게 맡겨진 가장 중요한 이 사명은 말씀과 기도예요. 말씀을 온전히 전하고 우리 모든 지체들이 기도의 자리로 나가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것, 살아계신 하나님 만나는 것, 그 기도의 자리로 나간 것이 저에게 맡겨주신 하나님의 사명인 줄 믿습니다. 우리 지체들이 함께 정말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날마다 믿음과 기도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이번 한 주간도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고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우리에게 참 많은 어려움들이 있잖아요. 우리 각자 지체들마다 특히 기도 제목들이 정말 많이 있는데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나의 아버지가 되시는데 그 아버지께 모든 것을 기도하고 간구하고 또 그 가운데 응답을 받고 또 그리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선하게 인도하시고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